2017년 정교인 수련회 첫날 저녁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시 내가 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정말 저녁 주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날 내일 오전은 사르밧 아버지가 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둘째 날 내일 저녁 집회는 갈멜산에 임한 기적입니다. 셋째 날 오전 매아침 경건의 시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은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누린 구원의 기적과 함께 삶 가운데 맛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체험하는 축복이 절대로 필요한 줄 압니다. 아멘. 구원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적의 체험은 우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첫째 날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뒷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라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번에 걸쳐 주어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방 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2주 전부터 보아온 큐티의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그의 부모나 혹은 그의 조상에 대해서 선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기랏 지역의 뒷셉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는 그의 부모나 조상들에게서 드러낼 만한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두 사람을 들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무런 스펙도 없는 사람,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냥 뒷셉에 사는 사람이라. 뒷셉은 정확한 지역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문명에 알려지지 않는 엄청 시골 중에도 더 시골 큰 도시라면 얼마든지 알려질 수 있는 지역이겠죠. 그 정도로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드러낼 만한 스펙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한 시대 위대하게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사용하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스펙을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한 시대에 하나님 손에 사용되었던 사람들 한결같은 공동적인
있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돈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알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즉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니까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한 시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는 우리의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가졌고 못 가졌고 우리의 가문이 어떻고 내가 어떤 스펙을 쌓고가 아니고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장에 있는 16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합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돈 사람 왕 엣바할의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런 시돈 사람 왕 엣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과 함께하는 그 딸과 결혼을 했던. 그러니까 이 아합의 이 믿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결혼할 뿐 아니다. 그 부인이 이방 땅에서 가지고 온 바알까지 이제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하게 한 시대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34절 보십시오. 그 시대에 아합 시대죠.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더라. 왜 아합 시대에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리고 성을 쌓았는데 두 사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여러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10년이 다음에 여호수아서입니다. 6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는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 이스라엘 역사 내내 기억되었던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그래서 아무도 여리고성에 성을 쌓지 않고 아무도 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만큼 아합 시대는 왕과 백성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가 아합 시대와 같다고 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시대. 진리의 빛이 바라지를 않습니다. 청중들이 듣기를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성경은 플러스에서 양념을 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게 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은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아합 시대처럼. 여리고성, 와, 이 좋은 성을 왜 건축하네? 성을 다시 쌓아야지. 문을 달아야 되지. 그때에 마다들과 막내아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죽었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의 뜻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진리의 빛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신은 바알이다라고 고백하며 풍요만을 삶의 최고로 여기며 살 때 엘리야만큼은 그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삶의 중심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할 것 없이 엘리야와 같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개인과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때 나도 등달아 잘하는 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잘 믿고 있는데 나 그렇게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짜가면서 넓은 길로 가면서 적당하게 형식적인 신앙을 취해서 살아갈 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라면서 찬송을 부르며 그 고백하며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간다라고 하면은 너나 나나 갑니다. 내가 그렇게 가면 그렇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 이러면 신앙생활 생활하는 게 어렵습니까? 다 나름대로 믿음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나? 이유가 있나? 괜히 이런 교회에 와서 혹기였어.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뭐가 하나 확 들어가는.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 내가 마치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엽는지를 보고 나도 모르게 야, 지금의 신앙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가히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외칠 때, 가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 엘리야만큼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외롭습니다. 원래 외롭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함께 가는 동지가 많다면 결코 외롭지 않지.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참 이상합니다. 육은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편안함과 하나님의 뜻과 요 사이의 싸움입니다. 편안함과 하나님의 뜻과의 싸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못하고 부인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육체의 편안함. 그래서 신앙은 육체의 편안함을 쫓게 되면 결코 신앙생활은 해질 수도 없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데 힘드느냐? 힘들면 못 가죠. 힘들면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좁은 길을 가는데 기분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힘과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같이 혼자라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이 시대에서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한 시대 사용하시고요. 그의 삶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이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 개인적으로 선포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말을 함부로 툭툭 뱉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을 백성들이 가서 전하는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이 말은 엘리야의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아서 전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다시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수년 동안,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이라고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열왕기상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16장 34절 아까 본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리고성을 쌓을 때 맏아들이,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아합 시대에 이런 일이 자기 앞에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하지 않겠어요? 아밤이 영적으로 무디면요
가세가 다 기울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지는 일이 벌어져도 말씀 못 깨닫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야, 진짜 여리고성을 쌓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네. 말씀은 진리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합은 눈앞에, 자기 눈앞에 이 현실이 일어나는 거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자, 신명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79쪽입니다. 279쪽. 구약성경 279쪽. 신명기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만일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율법의 기록에서 주었습니다.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각족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스라엘 땅은요, 씨를 뿌리는 시기에 비가 와야 합니다. 이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걸 가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앞두고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추수기 비가 또 와야 됩니다. 이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합니다. 3월경에 옵니다. 그것을 봄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대신 이슬이 내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농사가 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비는 물론이거나 이슬마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16절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서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 주어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정도로 강조했던 말입니다.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곱새기고 곱새겨야 될 정도로 가르치고 가르쳐야 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이 말을 듣고도 아합이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말씀을 전혀 가르치고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정말 놀랍다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을 들이는 사람, 내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의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끼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수긍 안 하고 싶어서 그렇죠. 그렇게 수긍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뿐이지. 아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까?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네가 왕으로 가보면 이 땅에 비는 물론이구나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독설의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겠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서 전하라 그러면은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듣기 싫은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순종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뱉어버린다라는 그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비켜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말씀에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편안함에 누리는 그 순종은 할 수 있었지만 내 육체가 그런 순종하면 나도 즐겁고 좋고 그런 것만 골라서 막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싫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다 놓아버립니다.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한 시대에 이렇게 높이 사용했을까?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18장 13절에 보면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는 대로 죽일 때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느냐? 엘리야가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알날만 섬기는 선지자들만 있으면 비가 내릴 때인데 이 엉뚱한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거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500명 선지자를 따로 숨겨둬요. 왜 다 죽여요? 그런 자리에 엘리야가 자기 발로 가서 그 귀에 독설로 들리는 이야기를 전한다는 게 쉬울까요? 전하는 게 쉬울까요? 듣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듣는 게 쉬울까요? 듣는 게 100번 쉽습니다. 정말. 들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자기가 뭐하는 하나님이래요? 섬김. 섬김이 뭔지 엘리야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할 때 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그린 시냇가로 가서 그곳으로 가라 할 때, 아합 왕에게 가라 할 때 아합 왕에게 가죠. 이젠 그린 시냇가로 가라 할 때 그린 시냇가로 가죠. 이젠 그 밑에 보면 이제 어디로 가라 합니까? 이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지로 가라. 또 갑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섬긴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섬깁니다. 문제는 뭐냐? 순종이 없잖아요. 순종이 없는데 뭘 섬겨야 돼요?
엘리야가 섬김이 뭔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순종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순종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22장을) 여러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2장.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22장 6절에 보면은 아합에게 몇 명의 선지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아합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가짜 선지자들이었죠. 자, 그 8절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아합이 유다 요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므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느냐? 그는 내게 대하여 기란 즉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니. 400명 선지자가 있는데 지금 아람이 전쟁을 지금 이 왕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지간입니다. 그래서 사돈 왕에게 좀 도와달라. 같이 우리 협력해서 이 아람 왕을 치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400명이 있는데 400명 다 쳐라. 아랍을 쳐라. 그럼 이긴다 그러는데. 근데 그 선지자 외에 없느냐? 한 명이 있다.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야가 있다. 근데 걔는 항상 내한테 안 좋은 말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뭐 하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미가야가 이럴 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하도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니까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이제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정말 동일하죠. 누구하고? 엘리야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내 이야기 아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습니다. 왕이 죽고 나면 백성들은 왕을 잃었기 때문에 다 이제 흩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하지 말고 각각 다 집으로 보냈어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죽으니까. 듣기 싫어요, 안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결국 잡으렸습니다. 자,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과 싸우면 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자기 말만 듣고 싶었던 말만 딱 듣고 싸우고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9절로 30절. 이스라엘 왕 즉 아방이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기라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아방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왕 안같이 이제 쏘이고 나오는 것이죠. 일반 병사같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럼 모든 사람 누구에 관심을 갖다? 여호사밧이 왕이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34절 보십시오. 아람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즉 아왕의 갑옷 설기를 마친지라.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아왕의 갑옷 설기를 마쳐. 설기는 이음새입니다. 이음새니까 그 이음새 사이 활이 꽂혀버립니다.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손을 돌려 내가 전쟁돼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므로 결국 뚫고 나가지 못해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결국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무나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듣겠습니다. 자기 귀에 거슬린 말이라면 무조건 노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 한다 할지라도 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좀 불편하게 되고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는 말이라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듣고 싶는 말하고요, 들어야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듣고 싶는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기적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그걸 다 피해가는 거예요. 뭐만 듣고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때 은혜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 한 분이 지금은 뭐 여기 안 계시는 분입니다.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딱 한 번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라는 소리를 제가 한 번 딱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날 설교가 무슨 설교하면은 말씀 여자의 그물을 내릴 때 정말 찢어지게 그물이 찢어질도록 풍성을 채워줬던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포커스는 어디에 맞았습니까? 찢어지지 않는 일. 말씀에 의지하는 그게 관심 없어요. 근데 왜 그 다음에 설교는 한 번도 은혜는 말이 없었을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그날 저에게 이제 마침 다 압수하잖아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좀 하이프 생생한 기회가 없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의지하지 않냐고 뭐든지 우리 삶 속에 뭔가 풍성하게 하고 뭔가 좀 윤기가 있는 것이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피하십시오. 들어야 될 이야기. 결국 아합은 들어야 될 이야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인생의 종말을 일으킨 거예요. 그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들어야 할 말을 들었다라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들어야 할 말을 들었다라면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야 할 말 속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의 결론은요, 우리의 삶에 살아온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 삶의 결론이었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온 삶의 결론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고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말씀이라도 들어야 될 말씀이랍니다. 귀인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라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후에 아합처럼 고통당하는 인생의 삶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순간 아픔을 받아들일 때 후에 기쁨의 삶이 누려지죠. 지금의 현실에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힘든 말씀을 배격해본다면 결국에 내가 피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화살이 돼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피했던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의 결과를 그렇게 가져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나합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싼 화살도 정확하게 여러분 갑옷의 이음새에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겠어요? 나는 우연히 쐈다고 하는 그 화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운행하신다라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는 그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승패는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 어떻게 여기고 사느냐, 얼마나 가치와 존경심을 가지고 얼마나 정체성을 두고 사느냐, 저는 여기에 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 우리 많은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 많이 가졌던, 배웠던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코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제는 멈추고 돌아서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킵고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말씀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킵고잉하게 된다면 그 멈춤이요, 그 인생을 이제 스탑하게 하는 멈춤은요, 아합처럼 죽음이 될 수도 있고요, 쓰다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스탑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걸음을 스탑해라, 이제는 거기서 멈추고 돌아서라라고 하는데도 아합처럼 계속해서 간다라면 그 걸음이 언제 멈춰지느냐, 죽음이든지 고통이든지 그 외에는 멈춰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이제는 멈췄기 때문에 감사하죠. 죽음으로써 아합처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멈춤이라는 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 큰 아픔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본다, 경험하게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죽었던 어떤 독재자, 아니면 왕 정도의 옛 흘러간 본의의 이야기 정도밖에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과학시대에, 오늘 이런 현실의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 캐캐 먹었던 이런 말씀이 무슨 내가 믿을 만한 말인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은 받고 싶어 하면서 구원은 받고 싶어 하면서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십시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코 풍랑 속에서 돌이키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려가고 여기죠. 내가 조금 일찍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할 거라면 기회가요 반드시 있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한 군데 좀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059쪽입니다. 1059쪽.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059쪽 24절 25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즉 같은 사람인데 자기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즉 정한 시기에 추수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이러한 일들이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춰집니다.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여기 좋은 것이 도움이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마감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자, 이런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주신 거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내 힘으로 했는데, 내 노력을 했는데, 내 성실함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런 잘못이, 이런 허물이, 이런 비와 늦은 비 오는 것은 멈추기, 너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보여버렸다, 막아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고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험이 돼요.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외쳐도요, 말씀을 근성은 듣고 싶지 않는 말인 것처럼 밖으로 다 흘러버린다면 결과는요, 좋은 것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들아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뭄의 터널을 지나게 됐어야, 그랬어야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가뭄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알고 못 깨닫아서 너무 답답해. 전문은 가슴 아프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곧바로 직행하면은 14일의 길이었습니다. 2주의 길이었습니다. 2주 만에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서 그것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면은 지날 탐나를 40년 지난 인생도 있습니다. 40년이라도 해결되면 괜찮지. 아합처럼 죽어서 멈추는 인생도 있다. 왜 14일의 걸음을 40년이라는 세월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면 밟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 우리 안 줬고 그 땅에 우리를 죽이려 그랬다. 순종을 못했어요. 뭘 못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두고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뭘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자녀들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주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업신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창조주답게 경배하십시오. 창조의 말씀처럼 우리는 절대성을 두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묵과 물이 갈라져야 할 때 그대로 갈라졌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삶의 그 열매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한번 체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넘실거리던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도끼를 메고 그 요단의 발을 디딜기였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빈배의 만선을 채우는 그런 기적을 맛봤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했던 그가 어떻게 눈이 떠지는 역사를 했습니까?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준 그 모습 그대로서 실험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했습니다. 순종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순종이 축복을 가지고 순종이 은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주기 때문에 권위를 두 만큼 하는 권위 있는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전반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맞으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임을 아시고 당분간 물이 있는 그니 시냇가라로 가시라고 하십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가라 하시면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고는 이세벨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숨어있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 땅의 말씀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땅에 거두게 하기 위해서 거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말씀을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무서운 비극입니다.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요, 당분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둬버리십니다. 말씀을 거둬버리시면요, 그 삶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면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죽음과도 가까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심하게 숨겨버리고 있어요. 말씀을 그 땅에 거두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철수시켜버려요. 여러분, 한 문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펴보십시오. 구약 사무엘상 15장. 구약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33쪽입니다. 433쪽. 433쪽.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이 정도로 무서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과 올려드리는 제물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무서운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교회 나온 사람 죄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왔지 않느냐?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느냐? 내가 무슨 죄 지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지금 예배 안 드렸습니까?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무엇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말씀을 버리는 것을요,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네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을 왕좌에서 버립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오고 다윗을 세웠습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속에 귀가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도 교회 섬기니까 착각하고 말씀들을 보면 어떤 거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없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버리면 언젠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우리를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죽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해바다해 주옵소서. 내 영적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복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있어요. 아멘. 그냥 종교생활, 그냥 기독교 문화생활, 내가 빨간 옷을 예배 드리고 갔지 않느냐, 드리지 않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날은 내가 복 주신 날로 내가 달리 구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 주신 날은 무엇을 통해 복 주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주신 은혜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새벽에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요,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을 내려놓고 왔다는 것은요, 그건 진짜 축복입니다. 이미 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아멘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말씀에 응당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응당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 삶을 다 피해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왔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20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힘들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지키고 봤다면 우리 지금은 달랐을 겁니다. 앞으로 20년의 삶,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20년 삶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가 정말 저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로 두십시오. 아멘. 절대적으로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려주는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모스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283쪽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 구약성경 1283쪽.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무슨 날이냐면 징계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이 기근이 뭡니까? 심판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양식이 없어 물이 없는 그것이 기근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심판인 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무슨 자랑처럼 느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말씀 자리에 오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것이 내 인생의 기근을 피하는 자리, 진짜 기근을 피하는 자리. 아멘. 진짜의 축복은요, 말씀의 복이 임할 때입니다. 말씀의 풍년이 임할 때입니다. 아멘. 말씀의 기근이 오면요, 우리는 다 끝나면 그것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이 안 들렸어요. 말씀 시간은 정말 동상이몽.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여행하고 다녔던 그런 삶,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때의 삶. 여러분의 삶들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있고 나서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가요?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야 돼. 이 우리의 삶의 기적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물밖에 없는 그곳에 떡과 고기가 매일같이 배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아멘. 순종은 이렇게 위대한 거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두고 사느냐, 말씀을 내가 어떻게 경외하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여러분, 그 시간만큼 이후에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무리 과거와 같은 제약이 완연한 어두운 시대를 하더라도 말씀이 엘리야처럼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사도와 과부집처럼 그 가정에 말씀이 들린다면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절대적으로 어둠에 그림자가 덮치지 못합니다. 아멘. 그 가정 속에 기근이 임하지 못합니다. 3년 6개월 기근 속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기근 속에 풍족을 누리는 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말씀이 들리는 소망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왜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왜 자기 자신을, 예수님 당신을 목자에 비유했습니까? 양과 목자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관계에 결정된다는 것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 패망입니다. 양의 성공은, 양의 승패는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데 거기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모든 양들이 다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만이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의 실패, 아합의 실패는 말씀을 듣는 실패.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실패하면요, 우리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말씀이 들리면 실패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한번 먼저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 들리는 기적을 한번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어떤 말씀으로? 말씀이 정말 내 속에 능력이고요, 말씀 내 속에 정말 생명이고요,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정말 축복으로 들리는 이 들림이 내 속에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냐,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냐,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다수꾼의 경상함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무엇을 통해 지켜주십니까?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 말씀의 울타리가 되달라고 해요. 아멘.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악인지 구분하면서 지킴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통해 지킬 수 있나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기업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울타리가 되고 말씀이 지켜주시고요. 말씀이 세워줍니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아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게 세워주신 축복이죠. 4절 보십시오. 그 신의 문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무 귀여워. 그곳은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 시내가 시내가에 뭐가 있겠어요? 있다라면 송사리 몇 마리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이제는 감옥입니다. 이제 물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물의 소리도 약해집니다. 감으로 갑니다. 그런 곳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너를 내가 먹이게 하리라. 놀랍잖아요. 그런 곳에서 좋다고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먹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세워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내가 너를 먹이게 하리라. 놀랍잖아요. 기근 가운데서도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기근의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우리가 경기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먹여줍니다. 아멘. 세상이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거기 가면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은 내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근본도 아니고 어떻게 물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나 못 가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하나님, 나 가겠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습니다. 가겠다. 뭘 믿었습니까? 한 말씀 믿었습니다. 무엇이 먹여줍니까? 까마귀가 먹여줍니다. 자기 일평생 한 번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까마귀가 먹여준다는데 한 번도 내 삶 속에 일어나 마시지 못한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전에 내가 한번 체험했으니까 아닙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준다라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한번 내려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내준다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인다? 아침, 저녁. 놀랍잖아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스도에서 한번 맛봐야 되겠네요. 아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지금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 아멘. 말씀에 절대적으로 권위를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 자체가 되신 그분의 권위가 순종한 우리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입니다. 왕이 어떤 신하에게 명을 했을 때 그 명을 지키고 돌아왔을 때 그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신하에게 섭섭하게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종일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그 순종 앞에 하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그만큼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후회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섭섭하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진솔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라 할 때 아무런 대책 없이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하나님 대책 없이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산에 수양을 준비해 놓고 순종을 이야기하는 아멘. 베드로에게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그 그물 던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하십니다. 만일 여기서 내가 신실한 사람을 붙여서 내가 먹이게 해줬다면서 아침 저녁으로 누군가 버짐을 하나 들고 간다면 들켜도 벌써 들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살포시 날라왔어. 뜻과 고기를 나눠주고 또 날아갑니다. 어찌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묘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068쪽입니다. 1068쪽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을 보면 예레미야 10장 23절 제가 읽어야 되겠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죠. 아멘. 여호와여 나도 알거니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 나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저 걸음을 인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인도에서 걸어가 보십시오.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됩니다. 믿으시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내 걸음 내 인생을 인도해야 돼요. 아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다면 순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손에 달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주신 기업들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속에 한번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도 한번 하나님 주신 한번 기적을 한번 맛보는 삶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이런 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것을 바라기 위해서 또 순종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의 권위 때문에 정말 순종합니다. 그 권위가 우리 삶을 보상해 줍니다. 아멘. 몇입니까? 아멘. 5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리 시내가에 가라. 거기 물을 마시고 그리고 네 양식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어떻게 갔어? 하나님, 내가 3일간 금식 기도해보고 그러자 해서 곧 갔어. 순종은 빠른 발을수록 좋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은 빠른 발을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산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얹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삶이 사라지고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신앙은요, 들어서 자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 확실히 저 맞습니다. 믿습니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들어서 아는 만큼 자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누림을 내 삶 속에 맛보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자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순종한 만큼 자라고요.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에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리라. 이 말씀 들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들려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플러스해서 무엇을 입을까까지 내가 고민하고 살았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느냐, 그런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아멘. 고민할 것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요, 심플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계산은 이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래서 타산이 있는가 없는가 계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계산 따지고 오십시오. 죽을 때까지 계산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학과 우리의 수학은 다릅니다. 믿으시는 아멘. 우리의 수학은요, 6 더하기 1이 더 큽니다.
6 더하기 1은 7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수학은 7 빼기 1이 더 큽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9 더하기 1이 더 큽니다. 9 더하기 1이요. 10 빼기 1보다 더 큽니다. 그게 우리의 수학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은요. 10 빼기 1이 더 큽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은 우리의 방정식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방정식, 세상 수학을 가지고 자꾸 잣대를 때립니다. 이게 이치에 맞을까? 이게 합리적이 맞을까?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순종이 안 되지. 여러분, 순종은 이치를 따져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거기에 권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6절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까마귀가 먹을 것을 사람에게 날라가,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날라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투고해 주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에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정말 종류와 다른 까마귀지만요, 까마귀는 정말 너무 많이 그냥 근처 까마귀가 아닙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까마귀가 있어요. 뉴욕에서 날아오는 까마귀도 있어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까마귀들이 공부되죠.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하고 마실 것을 걱정했다면 좀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가족들만을 붙들고 개척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현실 속에는 단장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은 저희들 주일 헌금들이 그래도 우리가 정말 넉넉하던 표현이 그렇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참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할 만큼 재정이 있어야죠. 처음에 헌금할 때는 주일 헌금 40, 많이 나올 때 그해 200 주일 헌금이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4주에 하면 얼마나 돼요? 그것도 저희들 헌금 포함해서 200이거든요. 그 얼마나 그거 생각되겠어요. 그런데 하나 굶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정말 저희들 넉넉하게 누리지 못했지만 정말 못 먹어서 줄여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요. 하나님 절묘한 타임에 정말 놀라운 까마귀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요. 공급해 주신데 그 은혜는 이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또 죄송한 표현에서 그 까마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 사역을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줬던 까마귀들이 때문에 하나님 그 까마귀들 축복이라고,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기도의 제목과 그 후대들을 하나님 축복이라고, 종이 받아야 될 축복을 하나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종의 사역은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도움에 손길이 순종하던 까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사역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순종하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억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할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역사가 일어날지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할 겁니다. 그거 하나만 순종할 때 여러분들 정말 그거 이외에 시너지 하나님의 은혜까지 부어주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꾸며서 남의 이야기를 제가 한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자신이신 그분의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내 말씀을 네가 그런 힘든 가운데서 순종하며 지키구나. 하나님 그분의 눈물을 닦여주시고 그 입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인생과 그 자녀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그리시가에 기적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한번 맛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갔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이달도 주시고, 다음 달도 주시고, 금년도 책임져 주시고, 내년도 책임져 주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행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에요. 최고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사르밧 과부 보겠는데요. 사르밧 과부, 누가 그 3년 6개월 가뭄 속에 그 가정을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때 가뭄 속에서도 가장 해피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가정이, 그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면요,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 이달도 걱정, 다음 달도 걱정, 금년도 걱정, 내년도 걱정, 내가 뻗을 때도 걱정, 시집장가 보내고도 걱정,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가장 해피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며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십니다. 이 기적을 한번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7절이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요단 앞 그린 시내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말라가는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는 가마귀들이 날라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그리고 그린 시냇물을 마시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3년 6개월의 가뭄이 이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리 시냇가까지 말라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도 불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졌다는 것을 엘리야의 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 시내까지 말랐구나. 이제는 애국 땅에, 이스라엘 땅에, 모든 땅에 이제는 가뭄이 다 왔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구나. 확실하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자기 발로 왔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는 그래도 최선 하나님, 마지막 이것은 좀 구별되게 지켜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물까지 말라버리면 나 어떻게 삽니까?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말씀을 순종할 때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는 것처럼 마르는 삶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 왔는데 하나님 그리 시냇가는 보호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켜줘야 되는데 왜 여기에 마르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이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냇가에 물이 마르는구나.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저를 죽게 하려고 데려온 건 아니시겠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 안 하겠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준비해놓은 또 다른 기적의 현상이 있는 것을 그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하게 되죠? 기도하죠.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또 다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지금 엘리야의 이 심정, 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용기를 받고 클로즈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됐는지 수입이 점점 줄어드네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힘을 다해서 집에 일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활이 자꾸 들어가죠?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면 이런 그리 시냇가에서 지금 물이 다 말라갑니다. 그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순종해서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에서도 찬송이 불러져.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할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지. 그 시간이 목이 타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어야 되겠다. 다시 거둬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제가 했었던지.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식당 이야기하는데 큰 식당입니다. 목사님, 이 식당은요, 어떤 한국에서 목사 모셔서 집회를 해가 은혜 많이 받고 주일 성수한다고 클로즈했습니다. 석 달만 다시 못 오겠습니다. 손해가 많아서 다시 못 오겠습니다. 손해 당연히 옵니다. 하나님 그 인내까지 보시고 인내까지 보시고 그 다시 열을 때 3개월은 손해 본 것이지. 그만 손해 볼 거예요. 여러분과 저라면 이 상황 어떻게 할까요?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해요. 아멘.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감정으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물이 말랐으니 목이 타니까 일어서야 되지, 내려가야 되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 갑니까? 이제 8절에 가면은 일어나. 어디로 가래요? 엘리야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또한 무엇이 일어나죠? 기적을 또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못하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우리는 수십년 신앙생활하면서 수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이런 기적을 맛봤습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적만 누리는 인생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할 때 생각지도 우리가 못했던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맛봅니다. 이번 수련회 2박 3일 4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 믿음을 맛보면서 이 동산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기적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